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죠? 네, 행복한 하루 열어가는 귀한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땅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자손같이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유랑하는 시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 군데를 들르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이런 광야 저런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지 말고 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은 뭐 에서 자손에게 주었다, 뭐 또 모압 롯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 오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이기는 게 이게 복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족족 다 그냥 뺏고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관여하시고 또 우리 보러 절제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배려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저는 그게 진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하나 다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다 통으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저의 인생 속에도 뭐 굴곡이 없지는 않았겠죠. 순간순간 뭔가 포인트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걸림돌도 나오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힘으로 뺏으면 되는데 왜 돈 주고 그 물을 사야 돼? 왜 돈 주고 그 먹을 걸 사야 돼? 뭐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을까 막 나갈 텐데 그러면서 다 뺏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돈 주고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모든 게 다 내가 잘 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조화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같기도 한데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메일로 또 뭐 막 이런 문자 메시지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됐으니까 다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런 소원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10명이 나와서 10명한테 다 1등. 너 1등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 바치는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복이에요?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안 되는 것도 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제가 간증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첫 목회를 일주일도 못하고 끝났어요. 첫 목회를. 대학 졸업하고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잘 좋은 곳에서 일 잘하고 있다가 목회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원래는 성남에서 제가 첫 목회한 게 아니라 첫 목회지를 우리 안양 근처에 있는 곳으로 첫 목회 나갔는데요. 한 주 가서 인사드리고 이 새 담임자입니다 해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왔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담임자가 바뀌어 있어요. 다른 분이 오셨어요. 감리사님이 젊은 전도사 목사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 이동이 된 거를 굉장히 노여워하셨어요.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 봐라. 그래서 저를 파송을 거기 안 해주시고 다른 목사님이 거기 담임자로 와서 제가 거의 한 5, 6개월 정도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남의 월드비전 복지관에 가서 다시 일하게 되고 성남과 인연을 맺게 되고 성남에서 첫 목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거기 못 가게 했다라고 생각. 그 시절에는 한 몇 개월 동안 백수 생활할 때는 그때 물론 이제 아버님 교회가 건축 중이라 계속 가서 노가다 뛰었어요. 가서 성전 짓는 일 동참했는데 그것도 제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 무보수로 노가다를 몇 달 동안 노가다 했는데 그 은혜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를 심는데 하나님의 100배, 1000배로 주시는 복이로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저의 고백이에요. 아무튼 안 됐던 게 참 큰 축복이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 잡은 게 없는 게 복이에요. 거기서 막 물고기 많이 잡아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우리 실력 하나도 녹슬지 않았어. 3년 전에 실력 그대로 나오네. 여기서 물고기만 잡아도 우리 평생 잘 되겠다. 이러고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안 되는 게 축복이었어요. 안 잡히는 게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광야를 지나가죠. 그래서 쭉 가는데 너는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한 발자국도 니들 그 땅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양식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 제 느낌에도 제가 그런 경험에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를 광야로 데려올 때는 언제고 광야 와서 이제 땅이 있네. 이게 살만하네. 라고 하는데 그 땅 너 거 아니다. 싸우지부터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말이 요즘에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어디서 끝납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군인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준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니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다 멸망했구나. 다 망했네. 끝. 이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갖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시간이 그 38년이었거든요. 옛날 사고방식, 옛날 스타일의 생각들, 이집트 독보고 살아갖고 이집트가 최고야라고 매일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세대에서 끝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그 훈련의 기간, 뭔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그 38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 땅도 못 차지해 저 땅도 못 차지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방랑생활했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이거 우리는 참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 고생하다 그냥 여기서 죽네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큰 역사를 미뤄볼진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 있었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오늘의 말씀으로 좀 빗대어 보건대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류가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탄식도 있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도 궁극적으로 큰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볼 때 여기 어떤 뜻이 또 숨어 있을까 기대하며 지금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저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지금 혹여나 차지하고 싶은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 그 땅 너 땅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가 무력으로도 뺏고 내 힘으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돈으로 사 먹어.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 순간이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하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안 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갖고 싶었지만 주시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시고 넘어뜨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새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며 종국에는 그 마지막 끝 지점에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들게 견뎌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격려하고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일 또한 인류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은총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동참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보는 숫자는 123분 오셨네요. 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곳곳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는 좀 안정돼야 될 텐데요. 4월 6일 개학이 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병과 싸우고 있는 확진자분들도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또 우리나라가 조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했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들 그리고 의료진의 모습들 정부의 모습들이 세계 많은 언론들 또 다른 나라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샘플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긍지와 자부심도 느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매일 12시 정오 딱 12시가 되면 1분이라도 뭐 안 되시는 분은 정말 10초, 30초라도 바이러스의 종식과 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오늘 하루 보내세요.